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민수기서 말씀 계속 나눕니다. 33장 1절에서 2절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 2절, 2절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252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민수기서 33장 1절, 2절, 2절 말씀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저는 한 2달 만에 수요예배 다시 쓴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셨는데 우리 가까이 계신 분하고 미소 지은 눈빛으로 지그시 쳐다보시면 인사 한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끝까지 우리 코로나19 하나님 은혜를 꼭 이기시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수요 정예배 함께 해드리게 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교회별로 수요예배, 금요예배, 수요예배는 여성교회가, 우리 금요예배 남성교회가 우리 담당해서 우리 같이 성교 회원들도 기억하고 또 우리는 그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런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 여성교회, 수요예배는 여성교회인데 오늘은 일에스더 성교회가 담당입니다. 우리 회장 권사님 나오신 것 같은데 회장 이민숙 권사님 나오셨죠. 그 다음에 양덕남 권사님 나오셨어요. 그 다음에 최영자 집사님은 못 나오신 것 같고요. 회계 신상욱 집사님도 못 나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안경숙 권사님도 제가 못 뵈. 회장 부회장님 2분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우리 대표로 일에스더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임원들과 또 회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선교 회원들 또 온라인으로 우리 나중에 영상 띄워놓으니까 보시면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선교회도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늘 기억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 회원들 또 서로 소식도 나누면서 우리 잘 보존하고 유지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귀한 때에 다시 부흥할 그때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민수기서 말씀 계속 이어가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쭉 아래 쭉 내려보시면 알 텐데 지명이 쭉 나와 있죠. 이 지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지금 어디 있냐면 가나안을 목전에 둔 모압 평지에 있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그 지명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 지명 하나에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살았던 동네, 내가 어디 동네 살았다면 그게 그냥 동네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집사님 어디 사셨어요? 그럼 내가 어디 살았다면 그냥 그 동네 이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많은 사건들이 있지 않아요? 거기 뭐 내가 생애 처음 마련한 집을 산 그 동네가 그 동네다. 또 그 동네에서 뭐 우리 애가 어디 학교 갔다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명 하나만 가지고도 매 수요일마다 1시간씩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큰 그 틀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여정을 회고한 이 마지막 지명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큰 틀에서 이 지명 적어놓은 이 마지막 부분, 이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40여 년의 그 여정의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계신 교훈이 있어요. 그 말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주일이면 갈 수 있거든요. 이 라암셋이라는 지명이 이제 그 3절에 나오는데 애굽 바로 그 지경에 있는 게 라암셋이에요. 거기서 지금 있는 모압 평지까지 그 당시로 걸어서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근데 몇 년을 돌아갔어요? 40년. 이렇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제가 뭐 대답하면 뭐 어떻게 그죠? 다 선물 주려고 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고 전 너무 많이 대답하실 것 같아가지고 선물 얘기 안 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해서 제가 당황스러워가지고 얼마를 돌았어요? 40년을 돌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 이 40년이 어떤 여정이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을 갔으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숱한 이 역경과 고난과 뭐 자신들 스스로 자초한 것도 있지만 그 많은 가슴 아픈 사연이 이 40년 동안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갈 수 있었는데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 가지고 그 부정적으로 보고한 그 날수를 곱해 가지고 1년씩 해서 40년을 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뼈 아픈 경험. 동시에 뭐가 있겠어요? 교훈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뼈 아픈 인생의 우리 경험을 교훈으로 승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코로나19도 아픈 시간들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구분해. 우리가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자초했던,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했던 인생이기 때문에 겪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가슴 아픈 일이 가슴 아픈 일만으로 끝나면 더 안타깝단 말이에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가슴 아픈 일 겪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또 반복돼서도 안 돼요. 실수와 실패가 반복돼서 우리가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를 어제 실패한 거 오늘 또 실패, 어제 실수한 거 오늘 또 실수,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거기서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가슴 아픈 그 기억들은 결코 헛된 게 아니고 우리 실수와 실패는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예요. 마지막 성공한다면 성공 전에 실패 횟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1000번 실패했어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1000번 실패했어도 그걸 디딤돌 삼아서 1001번째는 성공했다면 1000번의 실패는 그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 40년 여정을 통해서 뼈아픈 일주일만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았으니 지금도 4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 4000년 전에 40년 시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을 돌았다는 것은 뼈아픈 이런 기억이 있는 동시에 아름다운 교훈이 있는 거죠. 이 시대에 신앙한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그때만이 아니라 이 시대에 신앙한 우리에게도 이 광야 40년 이스라엘 여정은 소중한 교훈을 줘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께 편지하면서 이걸 회고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린도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 마지막 때는 이제 살잖아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깨달음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우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면은 금방 깨닫게 돼 있어요. 근데 직접 경험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다 그걸 직접 경험해보고 깨달아야 된다 하면 우리는 다 깨닫기도 전에 우리 삶은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 간접 교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섰다 앉은 자는 조심하라는 거예요. 같이 우리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 당하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내 반면 교사, 나는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인생에게 절대는 없어요. 나는 절대, 그러니 절대 우리 남석계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 나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어떤 인생도 절대적으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나고 어떤 인생도 절대 그런 인생은 없어요. 다 뭐예요?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제 쓰라린 실패가 여러분의 교훈되고 여러분의 그 공동체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 남성 공동체는 서로의 실패와 아픈 경험들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서로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교훈을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씀의 교훈을 받는 자는 늘 넘어지지 않고 자기 삶을 세워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정말 교훈 삼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대한 회상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중한 통찰력을 준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는 안 돼요. 그러나 과거가 주는 그 교훈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은 과거 내가 산 삶의 결과라는 거 애써 부정하지 마세요. 어제 내 삶이 오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미래는 오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이 디딤돌이 되지 않고선 오늘을 듣지 않고 우리는 내일을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아픔을 겪었든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참 좋은 일을 겪었든지 이게 다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과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서는 앞에 대한 통찰력을 절대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구약이 오래된 낡은 역사가 아니에요. 올 테스트먼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하나님 주신 약속이 올 테스트먼트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이 뉴 테스트먼트이지, 테스트먼트의 핵심이 있는 거지 올드 뉴가 낡고 새롭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많은 교훈들, 구약의 그 오래전의 그 역사의 교훈들 우린 이 시대에
그 교훈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마지막 날 이 말세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미래가 답답할 때는 오늘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코로나19 현재가 답답하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 통해 우리 미래를 봐요. 이 코로나19 위기 앞에서 정말 하나님 신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19는 어떤 시기인지 아세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예요.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우린 정말 어떤 이 장밋빛 그런 어떤 이 아름다운 그런 환영을 보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코로나19가 미래를 직시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떤 함정에 빠질 수 있는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우리 이 코로나19 자체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미래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많은 교훈들이 이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미래 목회를 이런 얘기 아직 성도님들 어려운 때니까 다 나눌 수 없지만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요. 생각지도 못했던 미래 목회를 생각하게 됐어요. 위기의 시대의 목회를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한 도전을 주셔가지고 정말 진정 미래를 보게 됐어요. 다음 세대를 세워낸다. 전 여러분 우리 성도님 아시잖아요. 제가 다음 세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제가 모르고 놓쳤던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비대면이 되고 서로 이 거리가 육신의 거리가 멀어지고 이러면서 정말 보게 된 세상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어디를 살아가는지 이걸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보게 됐어요. 진정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이 하나님부터 저에게 제가 뭐 대단한 거 얻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 다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미래 어떻게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그냥 이렇게 해가면 되지 했던 대로 해가면 되지 그냥 기도 맞아요. 말씀 기도 붙들고 하는 거 이 동력을 흔들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동력을 붙들고 통찰력을 정말 미래를 본 통찰력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 코로나19의 이 엄청난 위기가 미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안목을 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저는 목회 얘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과거의 성도님들의 삶의 기억이 정말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삶을 세워나가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딤돌 살아 미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정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대비를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위기가 아니었으면 우리 영적 대비,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놓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정말 이때야말로 우리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준비가 돼 있어야 이런 위기를 이길 수 있겠나, 이건 우리가 깨닫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누가 끝까지 승리하겠어요? 이 지루한 코로나19 위기 가운데 마음이 병들고 영혼이 병들고, 제가 우리 남성계 어르신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밖에 나가서 어른들 얘기 들으면 답답해 죽겠다는 거예요. 답답해 죽겠. 이제 어디 가서 배우던 것도 아무것도 못 배우고 거기 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하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내 마음과 영혼, 정말 우리가 뭘 준비하며 살았던가, 정말 내 마음과 영혼의 경성함, 내 마음과 영혼 하나님 은혜로 정말 충만하게 채워 사는 이 영적인 축복,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미래는 뭘로 준비해요? 사랑스러워 우리가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준비할 것도 많이 있지만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사후 대책, 우린 노후 대책에 관심이 있었지 내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화려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대책을 잃어버리고 살지 않은지 이번에 다시 깨닫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 위기를 통해서 노후 대책도 세우지만 사후 대책도 잘 세워나가는 우리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명을 통해서 이 40년 회고한 이 여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교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요, 오늘 한 가지만 나누겠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애굽을 떠남으로 시작되었던 것, 이 교훈 하나만 오늘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큰 은혜가,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이스라엘 백성 지금 어떤 상태에서 그 행군을 시작한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데, 노예 생활 몇 년 했어요? 400년 했어요. 성도님들, 여러분 자막 잠깐만 좀 띄워주시고요. 400년 했다는 건요,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우리 어떤 이 삶이 왜곡돼 가지고 한 5년 지난다, 10년 지난다, 20년 지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그 삶이 다시 돌이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삶이 왜곡돼 가지고 그게 한 50년 된다, 뭐 100년 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400년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저는 이런 단어 쓰기 별로 안 좋은데 어떤 근성이 생겼을까요? 노예 근성.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 나누면서 항상 화두를 떠올리는 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누구 지시를 잘 따르지 않아요. 강력한 강압에 의해서 사는 게 노예의 삶이지만 참 역설적으로 누구의 지시를 잘 따르질 않아요. 왜? 그게 강압이니까. 이게 참 이 역설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노예는 강제적으로 정말 자기하고 상관없는, 자기 의사에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강력한 통제하에 살기 때문에 더 반발심이 심한 거예요. 그 노예는 절대 주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이 참 부끄러운 단어 아닙니까? 쓰기에 400년을 노예에서. 근데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자기들끼리도 합의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그 애굽 왕자로 살다가 그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노예를 때리는 걸 보고서 모세가 의분이 나가지고 그 애굽인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애굽 왕자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왕자를 다 직위를 버리고 애굽인을 처치해줬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야, 너 애굽인 쳐주기로 보니까 우리도 쳐주겠구나. 이게 노예예요. 노예는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살기 때문에 자기들 절대 하나가 되지 않아요. 서로 반목해요. 서로 지시. 어려우면 서로 도와야 되는데 노예의 근성이라는 것은 어려워도 서로 돕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해요. 왜? 이게 노예예요. 사랑스러운 400년 노예살이 했는데, 근데 오늘 여러분 이 33년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의 회고의 첫 절인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이스라엘이 이제 앞으로 어디 아직도 버리지 못한 그 선대 많은 사건이 생기지만 오늘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노예가 인도를 받아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그냥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지만 자의적으로 절대 누구 말을 듣지 않아요, 노예는요. 그래서 자꾸 매를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세상에 그러면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강압적으로 따르는 것 같지만 절대 누구 말을 따르지 않아요. 누구의 인도를 받지 않아요. 이게 노예 근성이에요. 근데 오늘 보세요.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춰. 노예가 무슨 대우를 갖춰요? 때려서 쳐서 맞추는 줄이 노예의 줄이지, 그냥 놔두면 절대 노예는 줄 맞추지 않아요. 강압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누구 따르거나 줄 맞추거나 그러지 않아요. 나 하나밖에 몰라요. 이게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대우를 갖추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살다 보면 거기도 익숙해져요. 그래야 안 그래요? 400년을 살다 보면 거기에 그냥 노예 정말 살 수 없는 삶이지만 400년을 살다 보면 그 노예 삶도 익숙해진다고요. 거기 떠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한 절에 표시되어 있지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도 이런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처지는 아니지만 오늘 하루 살다가도 우리가 묶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묶임으로서 벗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익숙해진 그 삶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걸 떨쳐버리고 다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린 그냥 익숙해지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해도 하나님 우린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린 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멋이에요. 이 멋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절대 고집스럽지 않아요. 우린 절대 완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우리는 어제와 다른 오늘 살아갈 수 있어요. 어저께 내가 절대 다른 사람들이 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 하는 그런 삶에서도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인가 이 자리는 안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떤 중독의 문제, 내가 정말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애굽을 떠난 이 말씀 안에 도전받아서 이제 그거로부터 떠나는 놀라운 은혜가, 기적이 체험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노예 생활해도 400년 산 그 삶을 한순간에 벗어버리고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받아 애굽을 떠났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빨리빨리 감동을 서로 이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 한 절 말에 감동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야 이 말씀이 도전이 돼.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400년을 노예살이 했는데
막상 나가라고 풀어줘도 아이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400년 여기 살던데 우리가 그게 노예예요, 성도님들. 근데 얼마나 멋있어. 누가 인도를 해? 노예를 누가 인도해요? 채찍질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게 노예예요. 근데 누가 인도를 해요? 모세와 아론이 입도 언을 하다거든. 그 모세가 아론이 뭐가 무슨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모세와 아론 다 노구를 이끌고 자기 삶도 세우기가 어려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400년 살던 애굽을 떠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 순간마다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 그 힘으로는 절대 맞이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애굽을 떠나는 이 여정의 시작,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었어요? 딱 하나죠. 뭐였습니까? 고역 때문에 시작된 일이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놓지 못할 것도, 내가 정말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쓰신 회복의 단계가 있는데 마지막 단계가 뭔지 아세요? 제가 몇 번 소개했죠. 파국이에요. 파국.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언제 그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술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면 그 술에서 벗어나요. 아세요? 끝까지. 하여튼 뭐 제가 폐암센터 가서 한번 몇 번 말씀드렸죠. 참 난 거기 병원 다니 별의별 거 다 봤어. 간호사하고 싸우는 거예요, 어르신이. 그 항암주사 맞으면서. 왜 싸우는지 아세요?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어르신한테. 그 항암주사 맞기 전에 담배를 피고 들어온 거예요, 폐암 환자가. 그 이해되세요? 그 간호사가, 젊은 간호사가, 다 간호사 분들이 젊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어떻게 얘기를 안 하겠어요? 어르신, 담배 끊으. 이게 젊은 애가 무슨 소리야? 제가 뒤에 서가 듣고서 너무 확 욕을 하는 거예요, 그 간호사한테. 네가 젊은 애가 간호사라고 네가 뭐라고 나한테 담배 끊으라 말하고 해. 난 죽어도 담배 피다 죽을 거야. 그 폐암 때문에 항암주사를 맞으면서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와가지고 간호사가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니까 어르신, 담배 끊으셔야 돼요. 사실려면 담배 끊으셔야 돼. 그럼 그 정도예요. 언제 끊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다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항암주사도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정도가 되면 담배를 끊어요. 죽을 때까지 담배 끊는 사람은 없어요. 죽을 때가 되면 담배를 끊어요. 근데 우리의 과제는 뭐예요? 죽기 전에 담배를 끊어야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만큼 있다고요. 떠남 쉬운 게 아니에요. 애굽을 떠남, 이 한 단어에 제가 왜 꽂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광야 가나안을 향한 여정이 어디서 시작했어요? 떠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떠남이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떠남을 시작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발을 뗀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 그 노예 생활도 얼마나 익숙해졌겠어요. 거기서 발을 떼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일 일상의 삶에서 이런 과제가 있어요. 어저께까지 아무리 내가 익숙하고 편한 거라도 오늘 내가 발을 떼야 될 그런 과제를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대 고집부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발을 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역 때문에 바로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극심한 고역. 출애굽기 기록이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을 말미암아 극한 고역과 역설 아닙니까? 아마 이런 극한 고통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안 나왔을 거예요. 애굽을 떠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인조 할아버지도 노예,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 조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증손자도 노예, 고손자도 노예, 임손자도 노예, 평생 노예를 살다가 그 땅에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이 어디 있어요? 그냥 그 땅에 살다 그 땅에 노예로 묻혔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구렬에서, 어떻게 그 깊은 동굴에서 어떻게 떠날 수 있었어요? 고역 때문에. 참 신기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만난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고. 전 목회하니까 교회를 보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정말 그래서 안 될 모습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냥 웃음 얘기를 말씀하셨지만 코로나19 이전에 정말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있었어요. 교회가 싸움터가 되고,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훈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기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엄연한 사실이고, 우리가 이런 거 교훈 못 산다면 우리가 지금 평안하다고 아이디 남성께는 그런 일 없어. 이 교훈을 정말 이 교훈을 우리가 잘 감사하고 활용하지 못한다면 우린 또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제가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거예요. 코로나19도 참 감사하다. 뭐 여기 가까이 있는 교회 뭐라 하냐면 매일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룹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주일만 오면 그 긴장감,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아주 거친 욕까지 하고 주일 그게 일상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뭐라고 하면 코로나19 내가지고 대면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성도들이 다 하는 말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 표정 보니까 나도 그랬는데 그런 표정이시고 남석계 성도님들 그러세요?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니까 교회를 안 가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대요. 뭐 눈치 볼 일도 없고 어느 그룹에 내가 서로 반목하니까 어느 장로님을 따라서 줄을 서야 될까 그런 것도 없고 거친 소리 듣는 그 거북함도 없고 너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일. 코로나19를 통해서 그게 일상이 되었던 교회들, 코로나19를 통해서 그 평화가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평화가 아니잖아요. 싸움 없음이 평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절대 평안이거든요. 그냥 싸우지 않는 그 자체의 평안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적 전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그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있는데도 또 어떤 기회도 있는지 아십니까? 그 문만 열면, 지금 다 참고 있는데 문만 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제가 뭘 얘기합니까? 정말 벗어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 그 일상이 돼버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럼 코로나19는 어떤 기회입니까? 정말 이 교회 문이 계속해서 닫히고 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대면하지 못하고, 서로 음료수 한 잔 나눠 먹지 못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타까운 순간이 그냥 지나가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게 기회 아닙니까? 우리가 익숙해졌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일상인 교회들, 우리에게는 안 그랬다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 교회들에겐 기회 아니에요? 정말 교회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기회 아니에요?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야 돼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가 잘 마음에 받고, 혹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을 끝나지 않고 우리가 끊지 못할 것을 끊고 또 해야 될 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미래를 향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고역만으로 된 게 아니에요. 고역 가운데 뭐 했습니까?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오늘 붙점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으로는 고역, 극심한 고역. 내가 더 이상은 노예살이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 플러스 뭐예요? 그래서 그걸로만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을까요? 야, 떠나자 하다가 아마 추격한 애국 군대에 다시 다 잡혀가지고, 분명히 제가 이거 엉뚱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용만으로도 떠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내가 밥 얻어 먹는 그걸로 살았는데 아무리 노예살이해도 그래도 하루 3끼 주는 밥은 그 밥 얻어 먹는 걸로라도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더 이상 이런 노역은 난 못 견뎌 하고 튀어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플러스 하나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영적인 행군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나눈 건데 다시 교훈을 나눈 겁니다.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거룩한 유전자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 영혼에, 저와 여러분들 이 깊은 곳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는 이 신앙의 유전자가 사라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수 있는 신앙 유전자가 있을 수 있기를, 이 영적 유산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도 그랬잖아, 엄마도 그랬잖아. 우리 자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식아, 너 어떻게 그거 견뎌냈니? 아빠도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잖아. 엄마도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겨냈잖아. 아빠, 엄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겨냈잖아. 나도 아빠 닮아서, 나도 엄마 닮아서 이겨냈어. 이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흉내낸다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자식이 다 보지요. 자식이 다 알죠. 우리가 가식적으로 모양 낸다고 자식이 알겠어요? 자식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알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야,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노동이 노동으로 끝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했을까요? 근데 그 노동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거,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다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이 어려움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됐어요. 그럼 우리는 축복의 기회를 얻은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난 거 아니잖아요. 이 어려움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내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찾았잖아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어려움이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 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저는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 띄워주시죠.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인격적인 캐릭터를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 견딜 수 없어 하시면 우리 하나님 아셨죠? 여러분,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외람되지 않을까요? 경건치 않은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약점을 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약점을 아세요? 이 약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약점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으면 못 견뎌 아세요? 내가 정말 어떤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르짖으면 못 견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종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약점을 알았어요. 제가 어떤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못 견뎌.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이 하나님이신 이 내셔널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한국이 정말 단기간에 하나님이 이 부흥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유가 있어요. 한국인의 심성, 하나님이신 심성 중에 이 요소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8년 살았잖아요. 애 키우는 방법이 달라요. 미국 그 부모들은, 특히 미국 엄마들은 애기 나면 며칠 지나면 띄어 키워요. 애기 나면 며칠 지나면 띄어 키운다고요. 따로 재워요. 그 꼬맹이가 어떻게 따로 잘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날 때부터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게 돼요. 근데 안 되는 나라 엄마가 어떤 나라 엄마인지 아세요? 뭐 다 아시지 뭐, 이미 답은 나왔지. 한국 엄마들. 전 그래가지고 이혼까지 가려고 한 우리 국제 결혼하신 분 제가 상담한 적이 있어요.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 미국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부산 분인데, 여자분은 부산 분인데 미국 남편하고 결혼했어요. 미국 남편이 한국에서 미군을 근무하다가 같이 결혼해가지고 미국 와서 사는데 남편이 아주 멋있어요. 그거 정말 아주 젠틀하고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아기 난 다음부터 갈등이 생긴 거예요. 미국 남편이 계속 아기 띄어 키워야 된다고, 뛰어느라고. 근데 이 한국 이 부인이 저한테 와서 울면서 상담하니까 자기는 그 소리 듣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스피커로 해가지고 마이크까지 다 대주고, 미국 사람은 그렇게 해요. 방에다가 해가지고 자기 자는 데서 아기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 들리면 그때 가서 이제 케어해주고 또 놓고 그냥 와요. 근데 이 한국 엄마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전 그게 안 돼요. 우리 남편이 그것 때문에 저하고 좀 이혼하지. 너 네가 애만 키우려고 왔냐? 너 나의 와이프 아니냐? 그 갈등 때문에 못 살겠다는 거야. 제가 그 상황. 근데 안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엄마가, 목사님, 전 죽어도 안 돼요. 저 남편을 버리면 버렸지 아기 울 때 그 아기를 떼놓고 난 절대 살지 못해요. 이게 한국 엄마들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찾을 때, 전 미국 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 거 못 들어봤어요. 제가 미국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집회도 많이 봤지만 한국 우리 성도들처럼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서 히브리인하고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민족성이 비슷한, 거기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을 유대인 같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 심성이 비슷해요.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더 받겠죠. 그러니까 더 부흥하겠죠. 이해되시죠? 이건 우리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백성 하나님 찾으시니까. 근데 우리 한국 사람 심성을, 하나님 그런 심성, 아버지 왜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 간절히 부르짖는, 울며 부르짖는 자기 백성 외면하지 못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노예사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고역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돌보셔서 모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셔가지고 40년 광야, 참 뼈아픈 기억이 있는 광야지만 그 여정을 통과해서 오늘 모압 평지, 약속하신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고역 가운데 부르짖음이 그 애굽을 400년 노예상이 하던 애굽을 떠나게 한 동력이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어려움이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담아주신 여호와 일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폐역했을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됐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무 잘하신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스라엘 애굽에 떠남은 고역 때문이었어요. 아니요, 고역 때문만이 아니라 고역 가운데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고의 영성은 아버지 앞에 부르짖냐. 왜? 우리 아버지의 약점이 부르짖으면 견디지 못하시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소원의 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지금 위기의 때이지만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오늘 최성호 목사님이 수요 연합중보 모임 인도하면서 하나 더 붙여서 하자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계속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사신자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어떤 때는 계속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때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가 우리로 하여금 탄식해 했다면 이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축복의 기회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멋있게 세워서 우리가 세우는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간증이 되고 이스라엘의 삶이 오고 오는 세대에 교훈이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 남성 공동체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이에요. 손뼉 치실 분들은 치셔도 좋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를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버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나가오니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건져 주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간절함입니다. 부르짖음입니다. 미래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과거를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부르짖을 기회입니다.
시대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주십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 예배의 자리가 그 기회를 얻는 복된 시간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사명 감당합니다. 세계 열방과 선교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재단을 위해서, 이 재단이 어려울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지킨 이 재단이 나를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들을 지켜줌을 꼭 믿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이 어려울 때 저주의 영들이 우리 서로 저주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서로 피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육신의 거리는 반드시 둬야 되지만 마음의 거리는 제로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저주의 영들이 떠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감동이, 그 응답의 확신이, 우리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